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 은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시고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네. 그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들의 나눔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꾸 믿음이 정체하고 나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지금 생각나는 딱 한 사람, 나의 가족이든 우리 교회 지체든 아니면 나의 전도 대상자든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생각나는 딱 한 그 사람 주님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저의 나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흔들리는 저의 모습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소중한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굳건히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와 촉촉한 봄비로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었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르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누룩은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훗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해질 수 있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겨자씨와 누룩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여기 계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섬김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통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닿길 원합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통곡하는 자가 아니라 환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고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은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구역 교사분들은 예배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구역 교사분들 함께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어려움이 크면 경험하는 은혜도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경험하는 은혜도 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 당시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때도 하나님은 답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권별로 많이 살펴보지만 이 긴 성경들은 그 중에 이렇게 테마로 묶어서 살펴봤는데요. 벌써 사도행전이 이제 바울 전도 여행 시작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다 전도 여행이에요. 물론 다른 에피소드가 살짝 끼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것도 3차 전도 여행으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이거든요. 야, 이제 28장까지 다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왜냐면 이 마을에서 겪었던 마을, 저 마을에서 겪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사실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겪었던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배우자와 겪고 있는 아픔들, 결혼 2년 차에 겪었던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셨던 것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답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도 여행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신 답도 차근차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는 바나바도 함께 가죠.
물론 5절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가요. 12장 25절에 보면 이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뭐 마가 요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팀이 처음 도착한 곳은 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이 지중해 동쪽에 있는 섬인데요. 오늘날 지명의 이름으로 뭐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총독은 받아들일 것처럼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힘들거든요. 이게 전도하러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 여행 출발만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요한도 함께 가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2017년 때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당시에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좀 이렇게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주일학교 계획도 살펴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끝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거든요. 보통 기도 제목 그러면 힘든 일 이야기 하잖아요. 어려운 이야기하고. 저도 뭐 그때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에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한 청년 교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와, 그래,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목사도 기도 제목이 생기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함께 이걸 깨닫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제 갈렙이 점령하기 힘든 지역을 이 헤브론 맡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전투력이 센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헤브론 지역은 높은 곳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부를 만큼 쉽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낙 자손, 쉽게 말해서 전투적이고 싸움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나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은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혼자 하겠다고 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을 만나면 기도를 많이 강조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영혼을 놓고 어떻게 그 영혼을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기도가 답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초행길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함께 영성을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소망이 됩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붙들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적지가 어떤 분에게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목적지로 도착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는 그 마술사를 주목하여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 여행 시작할 때도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그 전도하는 과정에 만난 어려움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 붙들고 이겨낸 거죠. 혹시 아픔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벽만 보지 마시고요, 곁에 있는 하나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함께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전도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가 되잖아요. 계속 방해를 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마술사를 통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선포하거든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고 즉시 눈이 멀어버려요.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그래요. 계속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데뷔전이 좀 강렬해요. 하나님이 처음 역사하시는 건 대부분 스케일이 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단 기적이 10가지예요. 10가지 기적. 그리고 나왔는데 가로막는 게 바다입니다. 홍해 정도는 갈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를 딱 넘기면 가나안 땅 점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난 성이 제일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딱 만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크면 경험하는 은혜도 큰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그 자매인데요, 어머니가 희귀암에 걸려서 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오게 돼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제가 자매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3월 6일인가요? 페이스북에 그 자매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오늘은 기도회의 마지막 날,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셨다. 엄마가 희귀암 진단받은 것은 분명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지만 그 계기로 엄마랑 동생과 같이 부산 침례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되었다. 엄마의 아픔은 슬프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라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다. 방사선 치료도 정기 검사들도 아직 하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엄마가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눈물이 난다.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이 날마다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은요, 찾아오자마자 쉽게 해결되는 고난도 있어요. 채 아프기도 전에 해결되거든요. 근데 어떤 어려움은 시간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쌓여야 해결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방치해 두면요, 괜히 옆 사람 원망하고요, 내 삶을 원망하게 돼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런 문제라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면 40년 시간 보내야 하거든요. 그 40년을 원망만 하며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40년 같은 시간 만나를 주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도 경험하며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요,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게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친데 옆 사람이 공격까지 해요. 그럼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지치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의 공격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요. 승리하신 하나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아픔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도로시가 집으로 가게 된 건 그 은구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도로시가 집에 가는 법을 물었을 때 이제 은구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뒷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그 앞부분의 대화가 이렇게 돼요. 그 착한 마녀와 도로시가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제 저도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니 이제 착한 마녀가 너의 은구두가 집으로 데려다 줄 거란다. 구두가 지닌 마법의 힘을 진작 알았다면 오즈 나라에 온 첫날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착한 마녀의 이 말을 들은 허수아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훌륭한 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농부의 옥수수 밭에서 평생 보냈을 거예요. 이어서 양철 나무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다면 도로시가 첫날 바로 가버리고 문제 해결됐다면 저는 따뜻한 심장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숲속 어딘가에 녹슨 채로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겁쟁이 사자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겁쟁이로 살았어야 할 거예요. 숲속의 동물들이 저를 따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믿음의 겁쟁이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도로시가 첫날 바로 집으로 갔다면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는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간증들의 공통점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아픔은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야기. 성도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기도 응답을 배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요, 한 두 가지 좀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어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려움을 인정하는 건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보다 거절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벽 앞에서 돌아갈지언정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드시죠? 성도들 대해야 되고 사람들 대해야 되고 그런 게 참 힘드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크게 힘들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목회는 그런 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목회는 사람 만나는 거고 영혼 대하는 거라는 거 인정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성도님들의 삶도 다르지 않거든요. 정말 특별히 극소수의 직업을 빼고는요,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 대하는 직업이에요.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님들 힘드신 이유가요, 생수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왜 빨리 안 오냐고 전화하는 재촉 전화가 더 힘들거든요. 그 닥달하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내와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울산 근교에서 좀 차가 좀 막혀서 도착 시간보다 좀 늦어졌어요. 그 여주에서 경기도 좀 지나갈 때 그 버스 기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스피커폰 비슷하게 이렇게 그 뭐라죠? 이거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렇게 대화를 하시니까 대화 소리가 다 들려요. 대화 내용이 보니까 이제 뭐 고속버스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늦게 도착했느냐, 뭐 그런 전화인 것 같아요.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20분 후쯤이면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20분 후에 또 전화가 오면 이해를 하는데 20분 후쯤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10분 후에 전화가 와요. 5분 후에 전화가 와요.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보면서 고속버스 기사님도 운전도 힘들지만 정말 사람이 힘들겠다.
전화 온 사람 없어도요, 같은 동료 기사들과 관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계가 이렇게까지 걸림돌이 될 줄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두는 관계거든요. 그걸 인정하면요, 쉬워요. 최소한 견딜 수 있어요. 아, 그런 거구나. 목회가 제가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원래 영혼을 대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정호성 작가가 자신의 한 수필에서 그 수필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어려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좋거나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나쁘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라는 실에 의해 짜여진 한 조각 옷감입니다. 기쁨이라는 옷감, 행복이라는 옷감만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옷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제서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위로도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회 지체들 둘러보세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제목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하는 거죠. 검은 하늘을 올려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 인정하는 것, 또 이 어려움만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잖아요.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의 선포와 저의 기도 사이에 이 큰 간극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인정하잖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앞에서도 말 못하죠. 뒤에서 혼자서 이제,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 입술을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주세요. 총독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울은 그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확률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길, 그 일이 일어나기를 그냥 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용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선포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사실 저에게는 익숙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힘이 느껴지잖아요. 목소리에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의 힘이 느껴지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문제 해결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인데요. 보통 우리는 45절을 잘 붙들고 외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멋있어요.
46절부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우물쭈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힘없는 믿음 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때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눈 뜨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박명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죠. 물론 가끔씩 이 선포 기도를 이상한 주문처럼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몇 월 며칠에 꼭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욕심처럼 주문처럼 외우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평소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확률적으로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확신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 인정을 고백과 선포로 바꾸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날마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아픔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합시다. 내 삶에 이런 아픔 찾아온다는 거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 선포합시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쉴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참 나약합니다. 저로 인해서 이런 아픔들, 또 내가 원치 않은 아픔들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기도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찾아온 어려움들 주님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온 아픔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온 어려움을 인정하되,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해결해 나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확신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은 왔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고백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응답하실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응답될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주여, 선포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될까 말까 던전긍긍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며 선포하며 전진하고 주님만 보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며 걷겠습니다. 내 모습 보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보고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며 선포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이 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문제는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내 몸도 아플 수가 있다. 내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잘못된 선택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치료하여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선포하며 확신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